스바냐서 3장 16절과 17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 우리 16절과 19절 말씀 두 구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10월을 시작하는 첫날 오늘도 감사로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새로운 한 달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 앞서 모든 일들, 우리의 모든 일것을 뜻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10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가정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마다, 또 직장마다 늘 함께해 주시옵시고 10월 한 달을 통하여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고백이, 기쁨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시는 귀한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주시고 아멘을 화답하며 그 말씀 붙들고 10월 한 달을 살게 해주시옵기를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매월 한 달을 시작하는 그 첫 시간을 월초 기도로 드리지요. 오늘은 일일로 시작합니다마는 토요일 혹은 주일이 첫날이 걸리면 그 다음 날 3일이 월초 기도로 모이고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면서 제 자신에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말씀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도 다르고요. 좀 더 이날은 더 좋은 말씀, 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더 잘 전해야 될 텐데 더 긴장하면서도 또 주의 말씀을 듣곤 하고 또 전하곤 하지요. 아마도 오늘 여러분들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지 않으셨을까. 오늘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봤어요. 전능자. 17절 말씀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 기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내용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정수라는 말, 오늘 말씀은 정수라는 말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정수라는 말에는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요. 정수, 깨끗한 물, 혹은 수학에서의 용어로서의 정수도 있겠지만 오늘 나누고 싶었던 정수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물의 중심이 되는 핵심이라고 그럴까요? 골자, 요점 이런 것이에요. 다양한 사물을 어떤 한 가지 단어로 요약하는 것, 핵심을 찌르는, 왜 전국을 찌른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것이 정수예요. 성경 말씀의 정수를 우리가 고를 수 있겠지요. 물론 그것은 딱 한 가지만은 아닐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성경의 정수는 이것이다라고 말씀할 텐데 아마도 그 중에서 빼놓지 않고 소개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을 잘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드러나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않을 것은요, 세상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사랑, 은혜, 구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늘상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이지요. 이 같은 말씀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가 함께 드러나는 구약의 본문을 또 다른 것을 고르자고 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
특별히 17절 말씀. 오늘 이 3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드라마가 그대로 펼쳐져 있지요. 오늘 이 말씀 스바냐서를 우리가 자주 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앞뒤로 살펴보면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16절과 17절을 읽었습니다마는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그 마지막 스바냐서의 마지막 단락이에요. 이 말씀은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쁨의 노래,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자라는 그러한 초청이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기쁨의 노래를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의 이야기. 하나님이 크게 진노를 하셨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그 날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 또 다른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의 노래, 그 찬송 시온의 딸들아라고 하면서 갑작스럽게 찬양으로 분위기가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전한 것일까? 혹시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는 심판과 진노의 이야기겠죠. 그들에게 결코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그들을 남기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들을 남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 오늘 우리가 만나는 14절부터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들, 겸손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부를 노래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와 같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겸손히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이 찬송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들이 찬송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싶고 또 전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우리 한번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14절은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우리 한번 오늘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냐면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들은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남겨주셨고 그들과 더불어 기쁨으로 찬송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만나고 있는데, 오늘 이들의 주인공이 바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저희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부를 노래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15절과 17절 말씀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기뻐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왜 염려할 일이 없겠어요? 왜 걱정할 일이 없겠어요? 하루하루 늘 다짐하지만 입술에서는 이 불평이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있기에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힘겨운 상황들을 능히 감내하고 기쁨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찬송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손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기뻐하라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다른 본문이 있지요.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늘상 그냥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새벽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실 텐데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이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이번 10월 한 달도 참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굳건히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나눠볼까요? 우리가 찬양송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시바냐서를 계속 읽다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찬송합니다. 즉 이 말을 이어서 하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도 기쁜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냥 끝난 거지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세상 무엇이 나를 위협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 구원의 하나님은요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구원의 드라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는 그냥 평행선을 거르지 않아요. 기승전결의 과정 속에서 그냥 오르락내리락, 주인공이 온갖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마침내 뭐랄까요, 그냥 동화의 주인공처럼 성공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따르잖아요. 성경의 드라마도 다르지 않아요. 수많은 위협과 두려움이 가득한데 그 과정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이 임하고 그 빛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어떤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가. 구원이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펼쳐가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 구원의 드라마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구원의 드라마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새벽 시간입니다마는 한 구절만 좀 더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3장 16절을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들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있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가 고백했던 그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드라마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고 찬송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세 번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말씀이 너무 귀하지요. 오늘 만나는 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그 앞에 한 단어가 수식되고 있어요. 잠잠히. 잠잠히라고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나를 사랑하신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고 말씀하는데 이 잠잠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그 말씀이 그런데 이제 뭐랄까요, 사본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기록됐던 아주 오래된 사본이 있는데 이 사본에 따라서는 히브리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우리가 번역했던 이 잠잠히로, 그러니까 뭐 쉬다, 안식하다라는 번역으로 된 히브리어가 있는데 또 좀 다른 히브리어로 쓴 단어를 따르면 그 의미가 달라지죠. 그 의미를 설명하면 새롭게 하다는 거예요.
사실 무엇이 맞나냐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내가 전문적으로 지식을 많이 한다, 이것이 옳다라고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 두 구절 모두 두 단어로 다 번역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 쉴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행하지 못할 일이 없지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안식할 수 있고 쉴 수 있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10월이 밝았어요. 9월 한 달 동안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힘겨운 일도 있었겠죠. 기억하기 싫은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10월 새로 한 달을 시작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우일신이란 말이 있잖아요. 날마다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시고 더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안에서 안식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 네 번째가 너무 좋았어요.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런데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가 나를 아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느냐. 오늘의 나를 보면, 매일매일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실망할 일이 더 많아 보여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나를 향하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때때로 나는 그릇 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나 때문에 반가워하시고 즐겁게 하시는 분, 즐거워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상 나를 좋은 것, 나를 좋아하는 그 모습으로 늘상 나를 바라보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힘을 내시고 날마다 주님을 일어나여 기뻐 찬송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오늘 제가 17절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마는 16절 말씀도 잠깐 보실까요?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하면서 두 가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상황 가운데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17절은 그 이유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아니하고 늘상 기쁨으로 살아갈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의 과정들을 잘 이해하시고 이번 10월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더 기뻐하시고 더 즐거워하시면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손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